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를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반 이상 가까이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지도하시는 일을 그 일 넘어 그 일보다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는 새로운 나라, 예수님이 불러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인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건, 사람들이 귀신들의 세력으로부터 병든 몸이 자유함을 입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함이 성경에 곧 써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두 번 반복하며 우리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날 사건, 그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는데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또한 혀가 어눌했던 자들이 그들의 혀가 열리고 또한 귀신에 매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게 되면 메시아가 왔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압제자인 나라와 바로로부터 해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왕이구나. 하나님도 결국엔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올가매고 쥐어짜고 압제하려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은 군사적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존재로 다가가겠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믿지 못할 사건이다, 혹은 너무 신비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사건임을 기억하고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 시돈을 들어가시고 다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다고 꽤나 구체적으로 그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그 호숫가에 도착하셨다는 것은 성경 지리상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 동편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동편이 어딜까요?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걷고 또 걸어서 길게 계속 뭔가를 찾고 계시듯이 경유하고 있습니다.
대가볼리를 지나서 어떻게 보면 다시 갈릴리 동편인 대가볼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는 대가볼리,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하게 계속 경유 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시고 고치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 치유의 과정과 태도와 그 내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독특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한 함께 놀라며 또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회복의 시작은 만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만나셨습니다. 만나시고 따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서 떼어서 데리고 오십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계속 뭔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조금은 왜 그러셨을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놀랄 노자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잘 안 들리죠? 그리고 말이 분명하지 못하지만 아픈 보입니다. 치료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귀와 말이 둔할 뿐이지 아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대로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만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만지지 않으시고 손을 갖다 대는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고 또 찾고 또 걷고 또 걸으셔서 그 병자를 찾으셨고 그 병자를 단지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데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을 진행하십니다. 터치하십니다. 지난달 마지막 큐티 모임 시간에 저희 조는 이렇게 조원들끼리 허그를 하면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 조원 중에서 2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년 전처럼 우리나라가 코로나 진원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저희 큐티 조원들을 코로나 진원지라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차단하고 욕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왜 코로나가 걸린 것입니까? 걸릴 때가 돼서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 먹고 잘 쉬고 회복하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고 또한 얼마나 교회가 많은 것을 잃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잃었습니까? 그토록 했던 것이 지나쳤고 표적 수사였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쳤던 것처럼 침을 뱉으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만져줘야 됩니다. 터치해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진원지다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안아주겠습니다. 더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 먹고 말 더듬었던 그 사람은 평생을 본인의 귀와 혀와 입술을 그 누군가가 한 번도 소중하게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조차도 평생 내 귀는 왜 안 들리는 거야?
때리고 찢고 화냈을 것입니다. 내 혀는 왜 이렇게 어눌한 거야? 깨물고 피나게 하고 때리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 얘기를 터치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터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를 만져주십니다. 본인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만지심과 터치를 통해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잊게 하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본인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덴 나무의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계속 본즉 시작. 네, 저도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해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눕고 또 다시 일어났더니 먹을 것이 있고 먹고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했다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지셔야 됩니다. 서로 다시 사랑한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서로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만져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지심으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심으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탄식하며 우시는 장면이 크게는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또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그 한 사람 앞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종종 성도와 목회자가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바라보지 않고 마치 노사 관계처럼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때론 양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권위를 활용하여서 이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목자가 양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안고 울어줄 때 마음이 열려서 다시 한번 섬기고 성숙한 길로 그 양이 목초지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조가 세워졌습니다. 1에서 6, 1에서 4 남전도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회장, 부회장, 리더 되는 분들, 내가 리더라면, 예수님이 나는 어떤 직분을 맡지 않았어도 내가 리더라면 울어주셔야 됩니다. 그를 향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성숙하게 이 은혜 길에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에바다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치하셨고,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었는데 울어주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길을
에바다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를 향한 긍휼과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내신 성령님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마땅히 우리를 위해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김창선 전도사님이 바닷가에 새겨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걸으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오래된 추억의 예화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2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2탄은 어느 날 바닷가에 발자국이 갈지자로 여기저기 있는 것입니다. 사방팔방 발자국이 흩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과 내가 저기서 춤추면서 걸어가고 있어가지고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2탄이 있습니다. 때론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춤추며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또한 오늘도 함께 예배를 보고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며 내 생각을 돌보시며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외치신 말씀, 에바다,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에바다는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만지시고 함께 울어주신 후 최종적으로는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받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열려야 될 것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간절히 바라고 열리기 원하는 그 일들이 예받아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긍휼의 나라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긍휼과 풍성함의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허그하고 안아주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뒤에 구절이 잘렸나요? 그래도 우리는 암송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이짱 조화 모임 팀이 주일 저녁 늦게까지 모여서 아내가 저녁 10시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았으면 저녁 10시에 오나. 생각보다 은혜롭고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광고 때 목사님이 광고 전에 혹은 헌금할 때 특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광고를 하셨는데 아이짱 조화가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참 이번 성탄절 모임을 통해서 하나 되고 좋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영광 돌리고 싶은 모습들이 보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각 그룹마다 전도회마다 하나 되십시오. 모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